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다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장례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도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또 장례식을 주관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고인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례식장은 늘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저 자리에 눕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나도 이 비통함과 슬픔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조그만한 마을에서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갈릴리가 고향이셨던 예수님은요, 갈릴리가 예루살렘의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 살던 나사로의 집에 머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사로의 가정과 그 예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여동생을 사랑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제 시간에만 도착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만 이곳에 계셨다라면 저희 오빠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비통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마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틀간 갈릴리에서 더 머물다가 베다니로 출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출발을 하셨어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크게 싸우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몹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기만 하면 그때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이 알려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지금 가면 예수님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안 된다, 우리 나사로 있는 데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죽는다라고 반드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길은요, 여러분, 죽음의 길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는데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것일까?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잠자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은 아마 이 나사로의 사건이 유일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큰 위로와 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그 여러분의 지인의 죽음을 위로하고 또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린다면요, 여러분, 그거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죽음 때문에 함께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고요,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 중요하죠.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은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 올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임산부도 계시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기 이전부터,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벌써 아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큰 감격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냥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요, 항상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요,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정말 한없는 정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애를 키우는 게 힘든 일인지.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건요, 추운 겨울날 차가운 눈바람 맞는 것보다 100배는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거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 아직 몰라요. 기쁨이 사랑이 아직 모릅니다. 이 사랑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죠. 나이가 먹은 후, 나이가 들어서 나를 위해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도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내게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별로 없는 것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누가 말하는 옆에 사람 말고 내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유가족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함께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행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비극이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안에는 이 죽음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본래 인간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된 겁니까? 영원히 살도록 원래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버렸기 때문인 거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결국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학자들은요, 이런 인간들의 삶을 나무에서 잘려진 나뭇가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잘린 나뭇가지는요, 처음에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뭇잎도 붙어 있고요,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나뭇가지 스스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뭇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도 튼튼하고 체력도 좋아서 세상에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점점 한두 가지 질병을 겪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한때였구나 라는 것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죽음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자신에게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화목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이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사로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그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시대를 불문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큰 충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인간이 죽음이라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대할 때 단순히 부활이 죽었던 몸이 되살아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도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요, 오늘 하루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